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가 되자.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생각났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생각났고요. 저의 신앙 상태를 또한 점검해 봤던 그런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큐티책 교회에서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사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큐티 생명의 삶으로 우리들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그 큐티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그 보이는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커요. 이번 주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보는데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퍼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더 퍼내지 못해서 그 짧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된 그런 묵상들을,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오늘 시간에 머뭇거리는 신앙, 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또 교회 안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아니면 자녀와의 부모와 관계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그 둘 사이와 또 머뭇거리는 신앙들을 우리가 들추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 볼 것도 많고 또 할 것도 많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갈등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독버섯처럼 벗어가고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시대에 또 관계에서도 짧게 만나고 이야기가 할 틈도 없고 자녀와 부모가 그 바쁜 가운데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서 그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회 경제적 압박의 위기 가운데서 생겨난 그러한 하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포세대라는 거예요. 삼포세대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포세대가 뭐냐?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삼포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현재 많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은 이 삼포세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나 등록금이나 시험난이나 집값, 이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다는 그 이유로 그 삼포세대, 그 하나를,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아니면 다 전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연애를 포기하고, 어떤 이는 결혼을 포기하고, 어떤 이는 출산을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포세대를 통해서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고, 정작 우리 하원이가 학교를 갔는데, 나는 이 도시권이라서 10반, 10반, 7반 막 너무 많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것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막 나눌 정도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반, 4반, 이 호계동의 넓은 이 지역에 자녀들이 없어서 5반도 아니라 점점 인구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졸업식 때 가보니까 조촐하게 이렇게 몇 명 앉아가지고 학생들 졸업시킨다고 선생님이 더 많고 부모들이 더 꽉 찼어요. 그런 졸업식은 또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기형세대가 우리 세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하면요, 전도할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전도가 제일 잘 되고 아이들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꿈나무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서 전도할 자녀가 없어서 망설이게 되고 이제 결혼할 이제 청년들이 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넘어서요. 더 심각한 것은요, 5포세대, 7포세대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5포세대는 무엇이냐면 연애, 결혼, 이 출산의 폭이 넘어서 대인관계 기피증, 대인관계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해지면서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50%에 차지합니다. 50%입니다. 50%. 반입니다. 젊은이들의 반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포기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관계까지도 포기하고 있어요.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 마련하는 거 꿈도 못 꾸고 직장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은 자로 못난 자로 그렇게 낮추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포기의 이유가 뭐냐? 포기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그들의 조건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우리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현재 수입이 없거나 너무 작아서, 웬만큼 돈을 모아도 힘들어서, 제대로 잘할 자신이 없어서, 가난 등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취업이 늦어져서, 부모님께 경제적 자원을 못 받아서, 현재 빚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된 것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이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연애도 안 되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출산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끊어야 되고, 그러면 정작 우리 교회에 나오면 헌금도 못 드리니까 교회에 못 나옵니다. 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비량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하면, 그 자비량으로 움직이면 돈이 없어서 못 나올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도회마다 각 기간마다 회비를 거두는데 회비가 없어서 못 나올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있어요. 저희 주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힘들어졌고 본인도 이제 맞벌이를 못하니까 아이는 어리고 자라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뭐 회비 내야 되지, 성가대에 가면 성가대 회비 내야 되지, 어디 가면 뭐 해야 되지, 또 헌금 해야 되지. 그럼 못 내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회비를 걷거나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있는 자가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가려주고 대신 내주는 그런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교사들은 아이들이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헌금을 못 내면 상처를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친구들은 다 주일학교 500원씩 300원씩 하면서 스티커 붙여주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스티커 탁탁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내면 안 붙여줘요. 헌금은 항상 비어있어요. 제 곳에는 항상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내 혼자만 나가서 하는데, 중고등부 또 고등부 헌금에 도장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아픈데 한 선생님이 성경책을 자기가 쓰던 건데 깨끗하다면서 저를 줘요. 이야, 그 성경책이 막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면 이것을 막 안고 자고, 막 계속 읽고 제가 그래서 이걸 색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때부터 색칠하는 것을 제가 좋아해요. 색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혀지지 않겠어요. 형광펜 가지고 막 색연필로 막 그어가면서요. 나중에는 전부 다가 빨갈 정도로 칠하고 또 칠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헌금이 없으면 뒤에 가서, 야, 헌금이서 이거 네가 내, 알았지? 그러면서 나에게 헌금을 쥐어주고, 그럼 난 당당하게 헌금 내서 도장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것이요, 어렸을 때 이 사건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은혜들은. 또 하나의 충격도 평생 잊혀지지 않지만 그 큰 은혜의 손길도 우리들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들이 이러한 추억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들을 남겨주고 그 은혜들을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 또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 세대들, 그 돈의 개념을 우리가 깨워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비결, 그 승리의 축복,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과 그러한 것들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하나의 한순간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바꾸어줘야 돼요. 청년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어묵거리고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어묵거리고 있죠. 돈과 하나님, 돈과 또 관계, 돈과 모든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로 돈과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머뭇거리고 있는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에 말씀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언제까지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냐. 머뭇거리지 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젊은이들은 돈과 하나님, 돈과 직장, 돈과 어떤 것으로도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논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그런 선택에서도 이들은 머뭇거리면서 우상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학생들은 학원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또한 젊은이도 아까 말했지만 물질과 취업 등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부모는 남편과 아내와 머뭇거려요. 그 역할 사이에서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둘 사이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머뭇거리고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동네에 앞집과 뒷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장작의 세대 아닙니까? 장작? 저도 이제 나무 엄청나게 이제 패고 솥에다가 밥에 먹는 그런 세대고 골로라고 그럽니까? 골로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유 넣어가지고 틀면은 그 심지로 이렇게 막 끓음 나면서 냄비 맨날 그 하고 나면은 이 수세미로 막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세미가 어디 있어요? 집 묶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막 닦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냄비 때워요 하는 그런 소리 맨날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추억들요. 친구 형제 그런 세대인가? 그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연세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세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마솥에 밥 얼음치고 이제 불을 떼라고 이렇게 이제 세대에게 이제 시켜놨는데 이 세대기 그냥 불을 떼면 되는 줄 알고 불을 그냥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에 이제 밥솥에 막 물이 넘칩니다. 물이 넘치는데 막 이젠 타는 냄새가 나고, 막 이 타는 냄새로 진동해요. 그리고 막 이게 물도 없고 이러니까 가마솥은 열에 또 하면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만 솥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땅바닥에 주저앉고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다.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또 말해요.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걸 다 떼니까 당연히 이게 쫄아가지고 이게 솥이 깨져질 수밖에 없는 게 없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잘못이 크다 하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신랑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가지고 그랬으니 내 탓이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위로해요. 얼마나 정말 참 보기 좋은 그런 집안입니까? 그런데 또 옆집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양조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양조장을 하려면 솥에 이 술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밥을 잔뜩 안치고 이제 새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불 좀 떼라.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새댁이 솥이 깨지는 것도 모르고 불을 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솥이 100개라도 못 당해내겠다 하면서 막 그냥 저주하듯이 막 닭을 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하면서 막 말대꾸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옆에서 한수 거둡니다.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 예? 어디라고 시어머니한테 턱을 치켜들고 대드는 거야? 예? 하면서 시아버지가 또 한 소리 막 내뱉어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지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면서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랑이 과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타기냐? 그러면서 따기를 그냥 탁 올려붙이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악을 쓰고 날 죽여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덤비고 신랑은 손을 휘두르면서 신부를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짝지어준 이 부부가 앞집과 뒷집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 잘못한 그 며느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이해와 용서와 위로가 가정의 부부 사이에 있을 때에 둘 사이는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나오는 이 오바댜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는 3절과 12절에서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오바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표가 안 나도록 이세벨에게 들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던 자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지자 100명이 있는데 50명씩 굴에다가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오바댜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물질을 선지자를 대접하고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한 그러한 자가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100명에 남겨준 선지자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실천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서슴지 않고 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자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돕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그가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을 것이 하는 100명을 죽을 것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를 불에다가 50명씩 떡과 물을 먹이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의 자비랑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머뭇거리지 아니한 오바댜가 오늘 말씀에서 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장에서 나옵니다. 아합 밑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돕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오바댜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의 앞에 나타나니까 오바댜가 그 말만 듣던 그 엘리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대표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만 듣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접을 하기를 원하고 또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이야기해요. 오바댜, 너가 가서 내 주에게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된다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야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순간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부분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죄가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고발하고 나를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그런 일을 시키시나이까 하면서 그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고 아무 대꾸 없이 머뭇거림 없이 움직였던 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렇게 오바댜에게 왔는데 오바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거죠. 왜 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자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자질했을 때 그 자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 이 자녀 고발해라 라고 음성을 주신다면 저기 있다 예? 고발해라. 그럼 고발하시겠어요? 예? 신고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런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다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줄 것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한 과부가 저기 멀리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가물어서 그들도 정말 나뭇가지를 줍고 무엇인가 행동하고 이젠 곧 죽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에게 가서 머뭇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해요. 당연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내배 선포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선지자의 밑에 말에 사르밧 과부는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를 줍고 있고 밀가루는 조금뿐이고 또 기름도 조금뿐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구워 먹고 이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해야 한다는 그 둘 사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보이는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자신의 논리에 빠졌어요. 순종의 논리에 빠져야 되는 순종의 논리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순종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상황 그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그 근심을 하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보인 논리에 처한 논리를 설명을 합니다. 순종의 논리보다 자신의 논리에 빠지면 섬김의 능력이 떨어져요. 순종의 논리로 살아가면 내 논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상황, 내 논리에 빠져서 내 논리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부부와 관계, 자녀의 관계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는 논리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해독제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보이는 처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청년이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여기서 매여서 포기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순종적 논리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이는 상황에 당황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팔에 이 지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보낸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후원을 요청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에 보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이게 확 깔리는데, 사람이 그 속에 확 깔리는 게 보이는데요.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진이 한번 때렸어요. 그런데 또 7.1인가 그 강진이 추가로 또 온다는 그 사실을 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지진이 와서 무너질까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 불안함, 그런 지진 하나 때문에도 머뭇거리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고 머뭇거리는 것이, 저 집이 이제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저 집은 공포의 집인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의 집이 된 거예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팔에 지금 현장에 있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고, 보이는 상황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순종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 그 논리, 주어진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면 염려, 근심, 두려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그런 논리에 빠지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솔직히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네팔에 한번 가봐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크노마트 강진구에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주파수가 맞으면 이 건물이 우르르 떨린답니다. 이렇게 떨렸어요. 이것이 한 3번 정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게 이제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지하로 한 3층까지 내려가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있죠, 주차가 한 대도 안 돼 있다. 올라온 것은 이게 주차비가 무료예요. 차를 안 대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요. 장사가 안 돼요.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의 불안함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러한 자들에게 던진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13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네, 17장 13절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여기 보면 먼저와 그 후에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와 그 후에. 순종의 논리적 역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일어나는 거죠. 순종의 논리로 헌신과 섬김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 뒤에 34절에 더 연결해서 말하는데 무엇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내 앞에 먹을 것이 없고 내 앞에 어려움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염려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먼저 나아가요. 내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처지도 흔들고 예배도 흔들고 예배 못 나올 정도로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로 나가지 말라.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뭘 하래요? 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은 세상적 일들이 우선순위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살 때는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는 나도 세상도 하나님도 나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철처럼 내뱉은 말입니다. 먼저와 그 후회를 바꾸지 않는 우선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체험적 축복으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온 염려로 머뭇거리는 사르밧 가부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떡과 가루가 기름이 또 끊어지지 않아요. 선지자를 그래서 계속해서 가부 동안에 대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와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들어서 증세가 심각해지더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염려가 찾아왔어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기적의 체험으로 기뻐하며 지냈던 가정에 이제는 아들의 죽음으로 두 번째 염려가 찾아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논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막 엘리야 선지자를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한 여인의 하소연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20절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말이 그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부르짖습니다. 그 아이의 코를 맞대고 나란히 똑같이 엎드려서 그 아이의 처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꾸듯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7, 18절 그러면서 24절에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하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왜 또 그 3년 동안의 그 가뭄을 통해서 그 한 사건에 한 사르밧 가부를 들추시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찾아가라 하시고 또 그 굶어 죽겠는데 나도 못 먹고 사는데 자기 논리 빠진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대접하게 해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아이를 죽인 그리고 살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인이 고백하면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그동안의 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야 그동안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까지는 깨달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논리로, 보이는 상황으로 그렇게 빠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것 같아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아들의 죽음까지도 몰아가셨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또 한 고비가 또 있어요. 또 넘기는데 또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왜 그것을 주셨는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야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추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야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인의 내가 이제야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과 가정 예배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한 번으로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종일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3세대에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예배까지, 지켜주는 예배까지, 온종일 삶과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면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2부 예배가 끝나면 무섭게 저는 두려워요. 2부의 오후 예배가 너무나 두려워요. 찬양하는 우리 친구에게도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몇 명 안 돼놓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조촐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그 리더자의 모습,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온종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한 번의 예배로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내 상황, 그것으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머뭇거리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19절 20절에 아합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19절 20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자,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지휘권을 가져서 지휘를 해요. 아합에게 지휘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몇 명을 나오라 합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400명, 총 합이 몇 명입니까? 850명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몇 명이에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850대 1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의 선지자, 이세벨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접대를 받는 그런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450대 1이 된 거죠. 그래서 450대 1에서 이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것은 숫자적인 개념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멜산 운명의 교양국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확신에 찬 말과 행동에서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말에 침묵을 해요. 선택을 해.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 하니까 그동안에 표현했던 이 바알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그러한 시인 앞에서 좀 아쉬울 것이 없고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베이스로 깔아둔 그 위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너는 안 돼. 베이스로 박아놨던 그 하나님 끄집어 올리고 바알도 끄집어 올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민을 하는데 머뭇거리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 말을 하지 못하고요. 침묵해버려요.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21절 함께 우리 한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때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질문을 듣습니다. 이 둘 사이의 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의 상태예요. 둘 사이의 신앙의 갈등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 이상의 목표의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 이게 사전적 의미로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아합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알이냐를 두고 두 가지 이상의 목표가 생겼고요. 그죠? 그리고 섬겨야 한다는 동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마음의 생각과 정서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을 일어나요? 침묵해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택하지 못하니까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는 머뭇거리고 있다. 양쪽에서 어느 편이 센지를 두고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머뭇거림. 여러분, 이것이 콘플렉트, 갈등입니다. 갈등.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의 동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베이스로 깔아둔 채 백성의 태양신을 바알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고 이들이 섬겼어요. 결국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4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숫자적인 것이에요. 나는 1이고 450이야. 너희들이 그래도 선택해봐. 이들은 벌써 갈라졌을 거예요. 450명 쪽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결정을 벌써 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적 논리예요. 우리가 성경적 논리로 살아가야 돼요. 450명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진리가 한 명이 진리를 따른다면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결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하나님은 치우치시지 않아요. 비록 내 혼자인 것 같고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함으로 몰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승리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악한 상황에서도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능력자라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 결과를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450명을 보고 그래 450명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편이 어디냐를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바알 선지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12돌을 올렸어요. 번제를 올렸어요. 그거에다가 4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거기에다가 고랑을 팠어요. 그런데 물을 부었어요. 물이 다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고랑을 파놨어요. 물을 3번이나 부었어요. 또 부어! 더 부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불로써 하나님이 각자의 신이 불을 내려서 이 불을 붙게 하는 그 제단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하나님, 물까지 부었는데 어떡할까요? 믿음으로는 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더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그 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보고 다 결정되어지고 450명, 이야 450명 인원으로 봐도 숫자적으로 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450명이 월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로 짠 하고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불이 안 붙어요. 450명이 막 칼로 찌르고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느긋하게 가서 하나님, 그동안 간절했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요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 다 기도하니까 그 불이 타는데요. 흙과 돌과 여기 물까지도 다 타버려요. 흔적도 없이 싹 타버렸어요. 흙까지 타버렸어요. 돌까지도 타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완강한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악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불로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오후 예배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나갈 수 있구나. 이제 제목만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목만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뭇거리는 두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머뭇거리는 우리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어제 한 중년의 한 남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찾아왔는데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그 한 남자가 왔는데요. 아내가 암과 투병 중에 세상을 뜨고 또 딸이 한 달 후에 바다에서 놀다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막 무너지고 속상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강원도로 바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과천이 집인데 이제 여기 이제 오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술 냄새가 약간 좀 숨겨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오다가 한 여자의 노숙자를 만났답니다. 저 노숙자처럼 내가 돼버리겠다 하는 그런 또 뜻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생겨서 교회 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술은 채가지고 술 기운에 말을 하는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신에게 말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둘 사이에서 아픔과 상처와 가족을 떠나보내므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짐은 가벼울 것이고 풀려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근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이 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이렇게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다니시는 분. 그럴지라도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고, 자녀가 바닷가에서, 마지막 남은 자녀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죽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면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그 갈 바를 찾지 못해서 찾아온 것이 교회예요.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이라도 듣고 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힘든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나오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나가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든데,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아, 그 율법의 짐, 육신의 짐을 너가 좀 내려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고 있는 육적인 율법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머뭇거림의 문제와 갈등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의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